저는요, 이 땅에서의 성공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에서의 성공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은 안개예요. 그러나 죽고 나서의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9절입니다. 10절 읽었죠? 9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 9절이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이고 대사의 삶이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10절을 넘어가고 11, 12 쭉 가다 보면요 뭐라고 나와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적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에요. 제페토 할아버지 알아요? 이걸 먼저 띄워줬네요.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가 제페토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사랑과 정성으로 이 피노키오 인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인형이 동하지만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좋을 때와 슬플 때가 딱 나눠져요. 슬플 때는 언제냐면 피노키오가 거짓말하고 살 때. 그리고 좋을 때가 기쁠 때가 언제냐면 피노키오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되는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 단어 라틴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설명을 해보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아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라. 아모르 파티, 여러분은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김연자 씨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파티가 PARTY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FATI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이런 의미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사랑해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미래를 기대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모르 파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아라.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인생의 목적을 갖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라. 아모르 파티,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고린도와 아덴 사이가 뭐가 이렇게 막혀있죠. 저게 뚫려버려요. 고린도 우나.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지금 용인 같은 거겠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너무 돈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현재의 삶만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 저 천국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뭘 전했으면 좋겠냐면 현재에서 복받고 현재에서 승리하는 이 설교만 했던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은 죽어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돈과 권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도 권력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여러분, 아까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나왔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어거스틴과 마더 테레사의 말을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다 가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인데 그 삶이 뭐냐 했더니 사랑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사랑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신이 대사가 외교관이 파송됐을 때 그것을 파송하는 분의 그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는 사형 먹으면서도 나라 상감마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파견됐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파송됐다는 말은 그 대사가 그 파송한 분에 대하여 전폭적인 의지와 신뢰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3, 14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에요. 주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걸 애국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편 122편 6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교회를 자랑하고, 아멘. 성전교회를 자랑하고 성전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전교회 성도들을 응원하는 거, 이게 바로 사신의 삶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너무 잘 됐는데요. 그러면 죄를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 종류가 4가지나 있어요. 성경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18, 19절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할 일인데 이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본문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했더니 문맥적으로 봤더니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 3가지. 주님을 충실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를 충실하게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 책들을 보니까요, 텐노프라는 학자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이 식어질 때의 기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끼워지는 기간이죠. 근데 그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도파민, 옥시토신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막 여러분 18개월에서 3년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전후에, 그리고 아무튼 전후에,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예? 애인 사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이 죽을 때까지 이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존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분들의 저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말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비유, 요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 사신으로서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커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루마다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대. 5대 1이에요. 5는 뭐 하냐면 좋은 말,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1은 그러다가 한번 툭 한마디씩 얘기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하루들이 모여갖고 뭐예요? 인생이라는 걸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계속 호르몬이 나올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응원하고,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뭐냐면 바로 호르몬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사랑이 식지 말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렇게 살면 그 하루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그래서 10절이 있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 우리가 나오죠.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교회 성도 중에서 예외가 없이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근데 이 10절은 뭐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갖고 지금 그 일을 제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뭐가 나와요?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예? 바울이 그 영상을 봤으면 그 영상에 바울이 재판을 받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는 그걸 보고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선은 뭔지 아십니까? 선은 이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충성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계속 변함없이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심판하시고. 악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지속하지 않고 멈췄다는 얘기예요. 이 선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걸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칼빈하고요 틴테일시라는 청교도하고 이 칼빈이라는 가장 개혁적인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급이 없는 사람은 후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과 사역을 평가할 것이다. 신실하게 행한 자는 보상할 것이다.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자는 보상의 상실로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나오겠지만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제대로 자기는 저분이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을 때 그 안에 반성이 있을 거란 얘기고 후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그럴 거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는 게 고린도서 3장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12, 1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앞에 게 고린도 전서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상급에 대한 얘기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 앞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금은 보석이 나와요. 오케이? 예. 그리고 나무풀 집이 나와요. 나오죠? 이게 지금 상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크마 주석 봅시다. 자, 시작. 금, 은, 보석은 복음 전도와 가르침의 일이다.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한 삶이 뭐라는 게 금은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에르곤, 일이라는 얘기고요. 나무풀 집은 뭐냐면, 자 보세요. 칼빈이나 호크마에서 뭐라 하는지 시작. 나무풀 집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도인데. 그럼 뭘 했다는 얘기예요? 뭐만 했다는 얘기예요? 예? 돈만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응원하고 형도를 격려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삶에 대한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금은 보석 한번 보여줄게요. 금은 보석 그림 보세요, 여러분. 딱 봐도 달라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금은 보석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 설명이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게 뭐냐 했더니 이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이 엿바꿔주시. 표현이 좀 그런데 바꿔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전표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금은 보석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살아간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무풀 집이죠. 이 세상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내놓을 때 이걸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 상급 심판에 대한 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가 타요? 이거 타버려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이거 남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남는 것은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보십시다. 14,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바로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이 공적은 나무풀 집이에요. 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손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지만 지옥불에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요, 박윤선 박사라고요, 우리 총신 입장에서는, 장로교 입장에서는 주석을 쓰신 분이신데 가장 성경에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이분하고 랜드 알콘이 했던 말을 자 한번 보자고요. 거의 다 왔어요. 시작.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을 잃는다는 자, 것이다. 이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또 지옥에서 겨우 지옥에서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뭘 구분하고 있냐면 구원받는 거하고 상급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상은 여러분 성도의 행위와 충성에 따라 받아요. 그리고 충성의 정도가 다 달라요. 믿음, 순종,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미국에 가면요, 제일 큰 훈장이 명예 훈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명예 훈장은 누가 받냐면 국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군인들끼리 사랑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면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요. 아무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상을 받으면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초대받고 기빈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상 받은 사람들 다 죽은 이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사관학교에 가면 입학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요 자유여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매월마다 지급하는 돈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충성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요 상급을 아예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큰 거 받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반드시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차등은요 계급적 차등이 아니라 누림의 차등이에요. 많이 먹잖아요. 쬐끔 먹고, 나는 천국 가갖고 아이스크림 원 없이 먹어보고 싶어요. 상급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상급의 규모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요만, 어떤 사람은 요래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어서의 삶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렇다면 상급을 많이 누려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누림의 차등. 이왕이면 여러분 이만큼 누리세요. 자, 그래서 하루를 선물로 여기면서 메멘토 모리,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자. 왜요? 오늘은 늘 오늘밖에 없고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카르페 디엠,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세 번째, 아모르 파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자. 둘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자. 셋째,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자.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거시기 감사 미션으로 다 나갑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누림을 주신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